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기 전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 전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기로 작정돼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잖아요. 근데 예수님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에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입성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했다는 것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입성한다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입성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입성하실 때 하나님은 준비하셨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빛의 참빛으로 또 진리로 진정한 말씀으로 오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비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절이죠. 성탄절에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성탄절에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이 드는데, 요즘엔 성탄 캐롤이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은 거리마다 들리지 않고, 또 예수님을 기리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기보다는 그냥 산타크로스나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행적인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때 많은 사람들은 보지 않고 했지만 천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헤롯 왕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또 주님께 경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깝게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그때 장면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준비되어야 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왜냐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끌고 오라. 누가 쓰시겠다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 모든 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끌고 올 때 무엇이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쓰십니다. 바로 내주잖아. 그때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나귀에게 겉옷을 올려놓고 어린아이로부터 나이든 모든 사람들까지 엄청나게 종려나무 가지뿐만 아니라 옷들을 펴고 예수님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입성하면 사람들이 막 깔깔깔 코미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영광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저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좀 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 예수님이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마지막 때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을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는데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속히 오심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면 잘 준비된 자로 예수님 오실 때 열 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처럼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고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추고 또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다 귀를 열고 또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귀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라기의 말씀처럼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가게 하고 그 마음을 알게 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생각은 못하고 세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인가 생각했지만
근데 세례 요한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자라면서 빈들의 광야에서 계속 자라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편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실 길, 이게 뭐냐? 보이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또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회개하라, 회개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을 예비한대요. 새로운 백성. 그러니까 준비된 백성을 예비한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대제사장은 말씀을 알았지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된 세리와 또 장녀나 또 죄인들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명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를 통해서 병 고침받고 하는 모든 것을 소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준비되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 것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사건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의 죄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인일지라도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자면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이제는 죄가 어떤 것이냐? 율법을 범하는 게 죄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이란 말. 그게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 가운데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전에 유대인들과 같이 이스라엘 구약의 유대인처럼 그런 식으로 구원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못을 막았다면 이방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릴 때부터 성경 또 그 말씀들을 행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 아도나의 하나님에 관한 얘기만 들어도 정말 많은 구약을 필사할 때 그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쓰지 않아요. 쓰지 않고 먼저 이미
필사할 때 이미 정결한 마음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목욕제에서 그걸 썼단 말이에요. 이런 의의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이제 몸속 뼛속 깊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희 미국의 게이라도 시인가 알죠? 게이라도 이슬람의 게이라도 시가 그럼 원더우먼 주인공 그분이 그 사람이 게이라도 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 되려고 해도 안 돼요.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진정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인정 안 해요. 아무리 명예 본세가 많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뼛속까지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피를 물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부모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엄마가 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또 가서 그렇게 훈련을 받는다 해도 절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의의가 분명히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낫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의의가 낫습니까? 나아요? 나으면 저거 못 가요. 낫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낫습니까? 아니요. 네. 인간적으로는 나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더 나은 의의를 소유했느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온전히 입혀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은 것을 그냥 덧 입은 거예요. 그게 은혜죠. 내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그냥 입혀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성탄절 매년 찾아오잖아요. 매년 찾아와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대제사장 준비 안 된 사람은 그 나라에 와서 얼굴을 그냥 비춰주고 함께 같은 동네에 살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고 깨닫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군천사에게 하나님은 아셔서 천군천사를 모셔서 막 예수님 오실 때 찬양하고 경배하고 했지만 뭐 율법사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꿈꿨을 거야. 독립을 꿈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서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하고 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하셔서 정말 이 땅의 구원, 진정한 구원을 이루려고 오셨군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금식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봤잖아요. 그가 뭐 아쉬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잘 믿죠? 이방 나라에서 국무총리 중에 가장 높은 그 위치에 서니까 그냥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세상 부귀 영화는 다 가진 자가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뜨거워서.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지금도 한번 우리가 솔직히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공중재림할 때는 공중재림의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많지 않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 부활은 예수 믿음 다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준비된 자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갖지 마세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돼야죠. 그죠? 저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들림 받고 싶어도, 나팔 소리가 들려도 들림을 받지 않은, 몸무게가 무거워서 들림 받는 게 아닌 게, 들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준비되지 않아서 들림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셔요. 그래서 참,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참여하는 신랑의 혼인잔치. 여러분, 신랑의 혼인잔치가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이 거의 다 참여할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할지라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니까 성도들, 또 하나님이 사역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의 상황과는 완전히 대단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대단한. 자, 세례 요한은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어느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비 새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아들을 바치려고 했더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저희 귀 청년 제가 이 금요일이죠. 저는 이제 안수하면 요즘에는 이제 내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탁월한 사람이 된다고 하죠. 탁월한 사람. 탁월한 사람. 저만 얘기하면 좀 목사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신학교도 지금 하나님이 가게 해서 저는 많이 고민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내 인간적으로 생각해, 차라리 그만두고 그냥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탁월한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요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저도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말하는 걸 앞에서 말하고 하는 것 자체를 엄청나게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그런 건 잘 못해요. 그게 모일 때 예전에 저도 교회 청년부 하면 기도를 시키잖아요. 교사할 때에도 기도시키잖아요. 잘 못하겠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못하겠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어디에서 뭐 발표한다 그러면 막 가슴이 막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그런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마음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아닙니까? 남들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데 목회자가 된다는 게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목회자는 남들 앞에서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떨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담대하게 전하지 않는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금방 제가 뭐 강단지어라 그러면 금방 하나님 높게 하면 될 텐데 못하니까 나의 성격과 기질과 모든 걸 아시니까 서서히 다듬어 가시고 하는 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 사모를 보면 제가 엄청 놀래요. 저랑 얘기하는 게 눈을 마주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눈 마주치고 당연히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초창기에 결혼하고 나서는 많이 힘들었어요. 제 문제 때문에도 힘들었고 사모의 문제 때문에도 내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저보다 더 잘 다듬어서 그래서 성도들이 저보다 더 사모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아직도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될 게 많다는 알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는 많은 눈물과 하나님 고쳐주세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사모해 이렇게 사모되고 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많이 울었어요. 내가 그거 알잖아.
그러니까 그 눈물과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시니까. 지금은 어디 제가 볼 때 부흥회를 내가 우리 상호를 계속 청비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우리 상호는 됐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세계에 나가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우리 상호를. 예전엔 기도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유창하잖아요. 보지 않고도 어떻게 멘트가 그렇게 막 유창하게 막 끊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는 멘트할 때 막 끊기고 막 하는데 기도해야 하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이 꿈이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랍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그 타고난 자로 삼기 위해서 어린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지금 현재를 보지 마셔야 돼요. 나도 되는데, 아직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사모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안 되겠어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셔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준비. 여러분이 이미 죽고 나서는 첫째 부활에 이미 결정돼 버려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건지 마지막 때 부활에 참여할 건지 결정이 이미 여러분 죽기 전에 결정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딱 죽자마자 이게 결정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죽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 참여하고 싶다 일을 갈지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회는 우리가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만은 기회예요. 여기 1년이, 생명이 1년이 남든 10년이 남든 20년이 남든 그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 기회라는 거 아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 몇 분 이전했습니까? 5번 정도 이전했잖아요. 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사모를 통해서 응답받고 또 우리 전혀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응답받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나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을 받고 얻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했어요. 사람들은 미쳤다 하죠. 왜 그렇게 교회를 얻는 가운데 왜 옮기느냐? 왜 옮깁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기 또 옮기라면 옮기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올 때 하나님 이제 건축하든지 우리 건물이 좀 있게 해주세요. 이거 뭐 맨날 이렇게 옮기기만 하면 뭐합니까?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최고인 거예요. 옮기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옮기면서 이 동네를 돌면서 그 군데군데 교회가 세워지고 저희가 교회가 커가지고 분립 개척한다든지 개척교회 세운다든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전하면서 그래 놓고 오게 하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도 계시더라고요. 이 땅에 교회가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준비시키고 또 우리 성도들도 준비시키고 또 옮기랍니다.
또 옮기랍니다. 1년여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꿈도 꾸고 또 사역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근데 좋잖아요. 주차장도 있지. 근데 기도는 많이 이곳에 쌓아놨으니까 우리 바울 기도회라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오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들이 서서 회복이 되면서 이들이 가는 곳에 기도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해요. 가는 교회. 한 분이 났는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여기에 같이 했던 한 분이 그 교회로 부임하면서 완전히 수요 저녁에 막 기도하고 평일날도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기도하러 그 교회에 온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전산이 같잖아요. 양무리 교회. 그 교회는 제가 저번에 헌신일에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시 불러주지 않겠지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반 시간이든 먼저 허락 받았어요. 좀 길게 해도 됩니까? 했더니 그렇게 하래요. 1시간 넘게 했어요. 근데 조금만 하세요 그러면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뭐 다시 불러줄지 모르겠지만 제게 하나님이 깨달음 주신 걸 쭉 말씀을 전했는데, 보니까 찬양이 뜨겁고 모든 기도나 이것들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부흥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가 이제 인도것도 했으니까 기도는 어느 정도 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뭔가 그렇다 이 생각은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전사에 가면서 갈급한 그 교회에 이제 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것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바울 교회에 오는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들도 하나님 만지셔요. 완전히 무명의 종들이야. 근데 하나님 마지막 때 무명의 종을 세우신대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바울 기도에서 본인이 여기에서 은혜 넘치고 여기에서 쿵짝쿵짝 이거만 뭐 하겠어요. 본인 교회에 가서 준비를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럼 그들이 목회자와 사모를 오시고 와서 그들이 회복돼서 그 교회에 이제 기도해 하면서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하면 그 교회가 이제 부흥된단 말이에요. 저에게는 그런 성사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바울 기도에 근데 잘한 게 뭐 있다고 그들이 모이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저도 준비시켜서 하기를 원했어. 저도 여러분들이 저희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앞에 나서는 것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감투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님의 말씀 항상 기억해요. 뭐예요? 그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는 섬기려. 이게 저의 어떤 신앙의 모토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가든지 이번에도 영남 지역 소울장신 동문회 제가 서기가 되긴 했는데 서기하고 싶은 마음 주어도 없어요. 이거 다 끝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 그렇게 세미나실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날 가서 다 정리했어요. 혼자.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섬기고 거기만 예수를 믿지 않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목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완전히 지저분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 영광을 알린다는 생각이, 그것도 그렇지만 섬긴다는 마음이 가장 예수님의 본 뜻이니까.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어제 통화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 우리 동기들, 그러니까 같이 수학했던 그 동기들 사이에도 좀 큰 교회가 있고 좀 잘 나가는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대접받으려고 한대요. 그런 걸 보기 싫어서 가고 싶지 않다 얘기하더라고요. 동기 사이에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동기끼리. (10년) 되고 (20년) 되면 많은 목사가, 저도 한 20년 넘으니까 우리 노예에서도 순번이 앞이에요. 그래도 섬기려고 많이 일을 씁니다. 다른 전사님을 대해서도 제가 깍듯하게 해요. 나이가 젊어도. 목사님도 완전히 그들이 볼 땐 저를 보면은 오래됐으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깍듯하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다른 건 잘 못해도 그거는 하나 다 하려고 해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으면 어디 가든지 그냥 대접받을 거 많이 앉아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디 가든지 항상 섬기는 위치에, 맨날 내 자랑만 하는 것 같은데, 음식점 가도 저는 다른 목사님들, 저보다 더 젊은 목사님이 있어 신발을 제가 얹어주고 해요. 그 신발장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어떤 높은 위치에 있든지 그런 남들에게 남들이 인정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일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태어날 때는 엄청나게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하고 동네 사람들 엄청 기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니까 그가 계속 자라서 나중에 30세가 돼서 이제 예수님 공생에 사역할 때 세례 요한이 거기서 다 얘기했다면 그게 함께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이들의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다 듣고 주님께로 왔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식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어디로? 광야로 보내요. 자랄 때 광야로 그냥 보내버려요. 세례 요한.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잊혀진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자인 걸 몰라요. 갑자기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나타내야 할 때 뭘 먹고 지냈어요? 세례 요한이 나시린과 같이 하나님이 독주와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 씨앗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금했단 말이에요.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사사로 있을 동안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에웃이나 이런 그 전에 사사들 보면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나라가 평안이 있어요. 근데 후대로 갈수록 삼손 때에는 사사가 있는 시리에도 평안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왜요? 삼손은 준비된 자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눈이 뽑히고 처참한, 근데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셨어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준비되지 않은 삼손이었지만 살아생전보다 더 많은 이방 사람들을, 대적을 죽였다, 이런 말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달라요. 세례요한은 어때요? 뭘 먹고 자랐어요? 정렬한 음식만 먹었어요.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낙타 털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제 준비를 시킬 거예요. 천재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킬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시나요?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도록 준비시킬 것입니다. 이번에 강성은 전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강한데 전사님 통해서 그런 제가 기도를 받았거든요. 뭐라 하냐면 너를 통해서 세계적인 사업자가 나오지 않았냐,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대요. 누가 있는가 봤더니 손태웅 목사님이 세계적인 사역자가 됐어요. 우리 교회 딱 6개월이 있었어요. 6개월. 그때 전도사로 오셨는데 그때 사모가 예언이 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예언을 하면서 목사님, 전사님 들어가야 됩니다. 그 외관에서 하니까 거의 목사님은 도시에서 개척해도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시골 총구석 7가정만 있는 총구석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손태웅 이제 그때 전사님이었죠. 우리 교회 교육전사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교육전사 주일만 온 게 아니라 평일날도 계속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손태웅 목사님이 열어주니까,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본인의 자기가 나의 오른팔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제가 10살이나 적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소개시킬 때 이렇게 안 해요. 저도 지금도 깍듯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자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만세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지 않으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을 흔들잖아요. 저도 많이 흔들림을 받았다고, 사나님 일가보다 흔들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이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거 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몇 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어디 위치에 서게 되면 내가 이 강단에서 하는 말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할 때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저도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저희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뭐 권사님 아시겠지만 거기 지금 신학생도 없어요 별로. 근데도 저는 계속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소망을 주잖아요. 그쵸? 그 목사님과 사모님도 계속 이걸로 끝내면서 질 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미배받는 소리 하지 않아요 저는. 나중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 사모님도 귀하게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준비.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에게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것은 말씀을 한 100독 정도 하면 말씀에 어쨌든 뭐 주의경을 가르치든 뭐하든 하나님 준비시키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생각해서 말씀을 계속 본단 말이에요. 저에게 이제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책은 잘 안 빠져요. 하나님 때가 된 것 같아요. 보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아침이나 일어나서 말씀 봉독, 자기 전에 봉독, 또 시간만 내면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봉독.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신다는 것을 제가 준비를 어떻게 쓰신다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깨달으니까 또 하나님의 많이 들어와요. 말씀. 여러분, 저는 사역자 되실 분들은 적어도 100독은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정도로 헤맨 이유 중에 하나가 100독이 정한 거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읽어야 돼요. 그 말에 자랑하려고 100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정도는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방법은 제가 이따 가르쳐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쉬워요. 너무 쉬운 방법인데 저도 저의 기질상 성격상 이 방법은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으니까 안 했는데 깨닫고 나서 하니까 좋아요. 때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준비된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시킬 거예요. 이 교회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니까. 성탄절만 준비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오실 예수를 기대하고 천군 천사처럼 준비하든지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든지 아니면 정 준비 안 된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한 것처럼 또 우르르 모여서도 함께 준비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함께 하는 것들 참여하셔요. 바울기도에 시간 되면 평신도도 괜찮아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니까 혼자 기도 안 되면 함께 기도하면서 여기에 점점 세워지면 하나님 여러분 혼자서 어디 가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도록 하는 것을 제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는 것이에요. 저기 곽세수 권사님도 집에서 기도 잘 안 될 거예요. 와서 바울 기도에 오셔요.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올해 남으면 애니 20년 남았나요? 30년? 기도하셔야 돼요. 아들도 하나님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빨리 불러서 빨리 장로되고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물질의 축복도
아들이 하나님 엄청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뭐 동생이 기도하겠어요? 뭐 딸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겠어요? 자기 몸으로 난 아픔을 통해서 난 엄마의 기도만이 간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뭐 권사님이나 저 집사님이나 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겠어요? 엄마니까. 엄마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한결이도 귀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하게 쓰시려고 계속 그 길로 인도하는데 잘 순종해서 오잖아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정말 귀하게 잘 순종해서 오니까 하나님이 내가 볼 때 한결이도 너무 귀하게 쓰실 거예요. 나중에 그 집사님 볼 때 내가 낳은 자식이 이렇게 위대한 주의 종이 되다니.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남지 않아. 얼마 안 남아요. 시간은 계속 흘러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준비하려고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려고 해도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계속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면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나중에는 이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 비대세 형제도 제가 보니까 어느 사람 이름에서 죄송합니다. 비대세 형제도 누구나를 기도시키잖아요. 엄마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두 아들도 이미 사모가 서울에서 하나님 주신 사람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면 게임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참 기특한 게 제가 볼 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몇 시까지 해라 하면 그리고 하지 마라 목요일하고 원래 수요일하고 목요일 안 하는 날이거든요. 그럼 안 해요. 그러면 아빠 나 해도 돼? 그럼 내가 기특해서 저녁 돼서 해. 그리고 실내와 제가 계속 처음에 해줬어요. 얘한테 세진아 세인아 이제 너희가 좀 실내화 좀 빨 수 없겠냐 했더니 본인들이 해요. 근데 늦으면 못하고 넘어가지 않 그때는 전화 이제 산모가 이제 해주는데 며칠 전에 하더라고요. 너무 기특해서 야 용돈 줄게. 근데 공부는 안 하는데도 잘해서 그래도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신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나씩 모르겠어요. 아동부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신앙적인 것도 묵고하면서 하나씩 하나님이 막 갖춰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게임만 하지 않고 또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PC방 가요. PC방 가서 전화 와. 아빠 이거 저희 지밀 뭐 왔으니까 그거 좀 확인 좀 해줘. 그거 좀 불러줘. 그럼 제가 불러주고. PC방 가서 혼내지 않아요. 그냥 친구끼리 가서 열심히 놀다가 와. 그러니까 우리 사모, 저는 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모가 그렇게 기도를 낳기 전부터 기도 많이 했고 낳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도 얘가 아프거나 하면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이 두 아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준 게 있어요. 우리 세진이는 목사이면서 교수 쪽으로 가르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세인이는 부흥사하면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잘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근데 자녀에 대해서 좀 아는 것도 필요하겠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 명이 천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이 일당 100, 일당 1000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최경범 목사님은 목사님이잖아요. 예전에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회복하기를 원한다고요. 일당 1000, 일당 10,000. 우리 교회 성도는 많지 않지만 이제 옮기고 나서는 이제 그 변곡점이 돼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부흥을 시작하실 거예요. 내년부터 무조건 전도 나가야 돼요. 주일이든 평일이든 준비된 사람은 무조건 전도 나가야 돼요. 권사님 무조건 나가야 돼요. 권사님 무조건 나가야 돼요. 다 준비됐어, 저긴. 근데 본인이 준비 안 됐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준비됐어요. 무조건 나가서 하면 하나님이 붙여서 신실한 일꾼들도 이제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기대하셔요. 그 대신 사단의 역사도 강하겠죠.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